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식 관계로 메시지를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은 구약에서 일종의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반드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유월절과 오순절, 초실절이죠. 또 수상절입니다. 이 절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절기입니다. 세 개 다 감사절이에요.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상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감사절기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요? 이 절만 하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우리가 무조건 감사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은 그 감사의 시인데요. 시편 100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세 번역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환호성을 질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환호성을 질러라. 그리고 뭐죠?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라 할까요? 시편 100편 3절에 오늘 읽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왜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뭐죠?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왜 중요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왜 중요하죠? 오늘 시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섬기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은 하나같이 뭐죠? 악한 신들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거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런 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었잖아요. 아담의 타락에서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됐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그 마지막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뭐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환호성을 부르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은 아담이, 영이 죽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인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예언을 함으로써 그가 살 길이 열렸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그가 살면서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야라고 그랬어요. 하야라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와, 그게 하와입니다. 하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 살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영원히 소망이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온 땅이여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환호성을 질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담이 환호성을 부르면서 자기 부인에게 하야, 하와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서 이 질에서 지갑 하나를 주었어요. 지갑 하나를 주었는데 이 지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이 수표 다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도 들어가 있고 백화점 상품권도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갑 안에 이제 보니까 이게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이 전화를 한 뒤에 주인에게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연락해서 내가 당신의 지갑을 갖고 있으니 내가 돌려주겠다 라고 하고 그분을 불러서 이제 돌려줬어요. 지갑 주인은 이제 거금이 든 지갑이잖아요. 거금이 든 지갑을 찾아주었는데 그분이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하고 별다른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래요. 물론 한편으로는 참 섭섭하기도 하고 뭐 한편으로는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행사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있잖아요. 5%에서 20% 한도 내에서 살해를 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인가? 진짜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있잖아요. 그 법이 유실물 처리법 제4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갑을 주어서 그 속에 있는 현금이나 기중품을 돌려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는 사례를 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무슨 벌일까요?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땅의 법도 감사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차도 굴리고 몇 개는 사람 많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당연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해서 그렇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마땅히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예수를 믿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제가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죄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열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죄값은 뭘까요? 그 죄값은 뭐냐? 그 밑에 쭉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쭉 나열하면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물론 그 앞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쭉 나열해놓고 그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이 뭐예요? 그 죄의 대가는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나요? 죄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 땅의 법도 죄가 된다 했고 하나님의 법도 마땅히 죄가 된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마어마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저주와 장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셨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주어졌다니까요.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믿어도 뭐요? 아주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렇게 큰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죄인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 복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뭐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죠? 믿지 않으면, 아이고, 뭐 믿지 않았으면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지옥 보내나? 그게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문둥병자 10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 나온다고요? 문둥병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서 있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멀리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막 부르짖고 예수님, 우리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왜 보입니까? 제사장들이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자기가 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은 뭐죠? 심판자다만 일종의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았으니 이제는 내가 사회생활 하겠습니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뭐죠? 가는 길에 그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말씀에 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뭐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둥병자 10명 중에서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죠. 이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10명 중 한 명, 그것도 이방인, 그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으로 뭐라 한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여기 없네요. 이 버전,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하면은 뭐냐면 너의 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한 명이에요, 한 명. 무슨 말입니까? 문둥병자가 치유받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온전한 구원일까요? 어떤 것이 온전한 구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가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치유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으면 그것에 뭐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그럴까요?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본질이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 문에 들어간다 했어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소로 따지자면 감사할 때에 우리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죠? 찬송이죠. 그 찬송함으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있잖아요. 늘 감사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라 하셨다고요? 첫 번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다시 말해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뭐요? 환호성을 질러라. 왜요? 우리가 뭐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뭐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흠모할 만큼 그렇게 큰 감사한 일이죠. 근데 단지 우리는 뭐죠? 거기에 대한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이 문둥병자와 같이 완전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죠? 그 문둥병자 이야기를 그냥 문둥병자 10명이 고침받았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죠? 그 문둥병자와 같은 이 절망적인 존재인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영적인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하거든요. 어떻게 깨어있느냐? 기도로서도 우리가 깨어있는 거지만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왜 감사가 깨어있는 비결이 될까요?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는 하늘의 언어거든요. 감사는 어떤 언어라고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 세상 언어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늘의 언어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하늘의 언어는 여러 가지 있죠. 사랑도 있고, 뭐 생명도 있고, 뭐 감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 하늘의 언어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입술로 있잖아요. 감사할 때에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잠자고 있던 것들을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영어로 뭐라 하느냐 하면, 교육을 education이라고 그래요. education. 그 영어로 보면은 education이라 하는데, 그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교육을 우리 속에 잠재의식을 끌어내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교육을 education으로 구분해 보면, E는 밖으로, 그 다음에 이 덕이라고 있거든. education 할 때 DUC, 이거 덕을 뭐냐면 끌어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눈이 열립니까? 지식에 대한 눈이 열리고 재능에 대한 눈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 속에 있잖아요. 무궁무진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뭐죠? 끄집어내는 일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주는 거죠. 지식에 대한 눈, 재능에 대한 눈,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감사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쳐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생명력과 지혜와 능력이 발휘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미국에서 토론 대회가 있을 때요. 미국에 이제 한 주에서 이렇게 토론 대회가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토론 대회가 있을 때요. 근데 이 토론 대회에서 그 우승자가 누구냐 하니까 우리나라 재미교포래요. 교포 자녀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전미 토론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이게 뉴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최고 대학들이 이 아이를 이렇게 입학시키려고 4년째 장학생으로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를 그 부모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미국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최우수 학생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자녀를 어릴 때부터 매일 5가지 감사를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5가지 감사를 매일같이 5가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잠도 안 재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루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5가지 정리해서 이야기하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5가지 감사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적게 하고 말하게 하니까 그 아이에게 관찰력이 생기고 의의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고 논리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분석력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아이가 특별히 뭐 다른 것도 시킨 것도 아닌데 미국 전역에서 최우수 토론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감사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놀라운 지혜와 생명력과 능력을 깨우쳐줍니다. 잠자는 잠재력을 깨우쳐준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을 뭐죠? 그 잠재력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 하늘의 언어인데 그 중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가 여러분 세상에서 앞선 자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고 싶다면 일단은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대로 하늘의 언어인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감사를 가르칠 때 그 아이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 잠재력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감사는 뭐죠? 깨어있는 것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기도로도 깨어나지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잊을만 하면 뭐죠? 감사절을 정해놓고 감사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의무거나 우리에게 뭐 이렇게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깨우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정해놓고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나가서 잊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강구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매일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감사일기를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일단 1년만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1년만이라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3가지에서 5가지 감사일기를 적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뭐가 감사하지? 맨날 똑같은 일상인데?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짜내보세요. 3가지에서 5가지를 계속해서 뭐죠? 감사일기를 적어보면 아마 1년 뒤에는 모르긴 해도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우리 인생이 굉장히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사절로 그것을 끝내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1년을 살아가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감사의 열매들이 맺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잠재력, 이 축복들이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 일기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다 순종하면 잘 좋겠는데 한번 순종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감사일기를 적어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깨달으셔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적인 이 능력을 깨우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